김봉수 목사입니다. 절대라는 단어가 참 귀합니다. 절대, 그리고 멋있습니다. 절대 말씀, 절대 순종, 절대 전도, 절대 헌신, 절대 믿음, 절대 지상명령, 절대 제자, 절대 사명, 절대 전쟁, 절대 구원. 네. 여기 우리가 한번 말씀을 8단계로 한번 말씀을 파악해서 한번 보는 걸 하겠습니다. 절대 순종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의 그 세례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절대 순종.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까? 살고 있나? 예수님께 순종하실 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또 열매를 맺었어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절대 순종, 절대 계획.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70인을 파송할 때 절대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절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절대 전도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10장에서 정말로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확 와닿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 또 절대 전도, 절대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또 선교지에서나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이 식을 때는 다시금 재충전할 필요성이 있다. 절대 전도. 세 번째는 절대 헌신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35절 또 이런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의 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유용한 헌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했고 절대 헌신, 절대 신뢰. 네 번째는 가난한 여자, 절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대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두루와 시돈에 사는 여자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절대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28절에 그랬죠. 자, 여러분들 동수의 믿음이 크도다. 뭐 이런 또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정말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여자는 가난한 여자예요. 가난한 여자의 믿음의 장애물은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확신. 다섯 번째는 주님의 지상명령 절대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8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 명령. 세례 주고 제자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절대 제자, 절대 약속. 여섯 번째는 절대 사명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래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시금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숭배의 사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의 힘, 절대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크게 교육, 치유, 이 사역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 사역이 지속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사명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도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교육하고, 가르치고, 세례 주고, 지키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구제사역하고. 7번째는 광야 시험의 절대 전제.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르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멸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은 나와 수종다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교활하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귀의 무기와 전략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하나님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비결은 기도입니다. 절대 전제, 절대 기도. 마지막으로 8번째는 구원받은 삭개오, 절대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하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며 절대 구원. 구원받은 삭개오 절대 구원.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좀 어디 모르게 괜찮았죠. 예.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삭개오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의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사회적, 개인적 장애물 있다. 내부, 외부 있다라는 것. 삭개오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절대 구원, 절대 사랑. 자, 오늘 절대라는 단어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입니다. 절대 말씀, 절대 순종, 절대 전도,
절대 헌신, 절대 믿음, 절대 제자, 절대 사명, 절대 전쟁, 절대 구원. 이 절대자를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오직 예수, 믿음의 예수, 소망의 예수, 사랑의 예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봉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